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구장에서 시작되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는 말은 노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안식, 쉼이 이루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해진 그 속에 있는 그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많은 수를 낳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참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번성해 가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참된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죠. 그게 복이니까.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거기 설명이 나온 대로 땅의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며 이들을 손에 붙여서 먹도록 양식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참된 복이니까. 이 말은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들을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혼자 사실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까불지 마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 만나는 어떤 양식이죠? 그냥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었나요? 물론 그 역할을 했어요. 만나가. 그렇죠? 만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과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드러내도록 주셨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세고 무슨 포악한 민족이라는 것이 소문나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에게 주신 양식이 역시 이와 같은 의미의 것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한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전투를 했습니까? 이웃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도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말씀, 만나를 먹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불평불만 속에 있었지만 그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혼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혼나기만 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변 민족들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복음적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삶,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기준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신 양식이고 홍수 이후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모든 산 동물들을 양식으로 먹는 것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어 힘을 얻고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과 함께 5절에 중요한 단서도 주시죠. 전주 거를 좀 덜 설명한 것이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적 삶을 사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을 양식으로 삶는 삶을 사는데,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사는데,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는 단순히 살코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뭐라 그랬어요? 복음, 기쁜 소식. 그 단어가 그 의미라 그랬어요. 고기라는 단어가. 따라서 그 생명되는 이라는 말은 피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생명되는 고기, 생명되는 복음, 생명되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생명되는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쭉 설명했던 그 삶.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데 피째 먹지 말래요.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로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삶. 가인이 일으킨 삶. 가인이 만들어낸 삶. 그러니까 복음적 삶 속에
죽음의 기준과 가치가 함께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삶이 함께 하지 않도록,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피 먹지 말라 그래서 선지 먹지 말라, 순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뿐이지 내가 힘써 애써 만드는 삶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깎아먹겠죠. 이게 죽음으로 사는 모습, 피째 먹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적, 물리적 먹는 얘기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것으로 사는 자인지 우리를 또 돌아봐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물론 이러한 삶 역시 너희들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5절에 설명되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시겠다라고 말해요. 찾으시겠다. 생명의 피라는 말은 생명을 위한 피라는 뜻이에요. 전치사가 무엇을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피, 생명을 위해서 피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 피를 찾으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아닌, 우리가 피째 먹으면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애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닌, 그렇게 만들어낸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존재들을 찾아 생명의 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불러내시겠다. 내가 찾아내겠다. 찾아서 보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피를 흘린 자를 내가 찾아서 보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은 피 흘린 자를 찾아 그 피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는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쓰시는 단어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찾는 행위죠. 6절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피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피를 흘린다,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해석을 다르게 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서술하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피가 흘려진다. 여기서 흘린다라는 말은 쏟는다,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거 보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 부어지게 하시겠다는,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존재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존재, 죄 씻음을 받은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사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본체이시며 그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9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이게 그들에게 복이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중다하게 많아져가지고 200만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신자들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의 구속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 거예요. 무슨 뭘 해야 될까 그냥 1, 2, 3, 4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그렇게 알면서 그거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면서 뭘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합니까? 온통 교회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다. 온통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런 또 꼬리를 달아야 되는 느낌이 자꾸 받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개 언약. 이 말씀도 좀 오해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 증거를 세우신 언약이에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구속 역사에 대한 증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온 대로 성경의 내용은 특히 지금 창세기의 내용은 더욱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모든 설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것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얘기. 안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하도 많이 듣기도 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증거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뭘까도 좀 불분명해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원래 악하니까 멸망 안 시키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악하니까 멸망시킬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구름에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잊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도 참 난해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 언약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선 무지개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냥 활이라는 의미예요. 활 이렇게 쏘는 활 있죠? 이렇게 손 잡는 거. 그 단어예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도 bow로 돼 있어요. bow, B-O-W.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7빛깔 둥근 무지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가 어디다 두셨다고요? 구름 속에 두셨대요.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서 무지개 보셨어요? 구름 속에서. 구름 밖으로 나와서 뭐 보이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 속에서 안개 낀 데서 여러분들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구름 속에? 무지개는 아닌 거죠. 7빛깔 찬란한 무지개가 아닌 거예요. 무지개는 구름 밖에서 비가 온 뒤에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반사되어 영롱한 모양으로 나오는 물리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물리적 현상.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구름이 있는데 햇빛이 어떻게 있겠어요? 구름이 가렸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이러셨잖아요. 땅을 덮을 때 뭐가 보여요? 캄캄하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지개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이 무지개를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보시는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보고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가끔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며 성경을 좀 안다는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주신 증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는 약간 무식한 얘기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면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의 그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지개로 번역된 이 단어, 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활은 당연히 그냥 무기예요, 무기. 살상 무기죠. 사람을 죽이든지 동물을 잡든지. 살상용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하나님께서 이 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도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도구임을 활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봐도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맞추는 거예요. 누군가를 쏘는 도구가 이 활인 것이죠. 굳이 뭐 다른 말씀을 더 인용하지 않아도 활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이 구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름의 현현, 구름이 나타남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 구름이.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쯤 되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불평을 해요. 저쪽에서 얼마나 우리가 배불리 먹었던가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를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때 나타난 구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장면, 유명한 장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임재한 장면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활을 구름 가운데 두셨다는 의미는 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뜻을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시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지금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은 살상용 무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죽이는 무기라면 누구를 죽이는 무기일까요? 이 의미를 밝혀주는 표현이 11절에 나와 있는 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는 일어서다,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보통 이게 지금 여기 11절에 언약을 세우다라고 했는데 언약은 보통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어떻게 하죠? 언약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언약이 만들어졌을 때 지키는 거고 언약을 그 만들 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맺는다고 하잖아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 맺는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쓰지 않고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오해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단어로부터 십자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크로스라는 의미지만 원래 의미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세운 것, 세워진 것. 그 기둥이죠, 기둥. 막대기, 세워진 막대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언약의 기둥을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화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십자가, 그 기둥을 세우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는 단어가 12절, 13절, 17절에 있는 증거라는 단어예요. 증거. 이 증거가 앞에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표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표적, 증거, 징조, 이런 단어라 그랬죠. 그 의미가 똑같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원.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 징표였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될지라. 표적. 똑같은 단어예요. 다르게만 설명한 거죠. 다 증거, 표, 표적 다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표징. 라비 여리고성에서 함락될 때 구원받은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주시죠. 징조를 주시죠. 무슨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이 징조로 주세요. 징조.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표, 증거, 징표, 표적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개, 화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여주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구원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구름 가운데 있는 증거, 징표,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모세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물론 다 그런 의미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자로 살도록 하신 그러한 신분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사는 자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시냐?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나의 나됨의 기준이며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은 다 여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음을, 또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자들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확인하고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시며 늘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늘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증거로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